로마서 2장 17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3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하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들을 필요성이 있었던 이유는 로마 교회에 사도인 목회자가 없었기에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여서 유대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거나 또는 이방의 우상숭배적 신앙의 모습을 여전히 가진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기에 앞서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먼저 깨달아야 하겠기에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멸망되어 있음을 먼저 말한 것이 1, 2, 3장입니다. 1장에서는 자연인인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성이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를 하고 본성상 양심의 법이 있으나 양심의 법을 어겨서 구원의 여망이 없음을 말했습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구성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죄상도 2장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16절까지에서는 유대인 역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서 멸망 가운데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며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을 구원의 보증수표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받은 것이 심판의 면제 요건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방인은 양심의 법에 따라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죄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의 죄상은 이방인들의 그런 죄들에 더하여서 뭐가 있냐면 교만과 외식과 위선이 더 있습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하며는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하죠. 유대인들은요. 그 자부심의 내용이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모든 것이 바로 자기들의 모습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믿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러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그들의 자부의 내용을 온전히 성취한 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시는 분이시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시죠.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진정한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되시고 하나님을 인생 버전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러하다고 착각하면서 비슷하게 살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선을 행했습니다. 그 위선의 내용이 23절까지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 개인들이 그러하다는 정죄가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의 죄상을 말한 것입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네.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내들인의 최고 수장인 대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께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은 일이 있었죠. 그들은 고전적인 의미의 좀도둑이 아니다 뿐이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강도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네. 유대인들은 이혼에 대한 관점에서도 음란했습니다. 여자에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유대교 학파가 있었죠. 합법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네.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요. 유대인들은 탐심으로 성전세를 갈취하는 등의 도둑질로서 우상 숭배를 겸하여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서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5절의 인용인데요. 이사야 52장 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종일토록 더럽힘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방에 잡혀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종일 능욕을 당함으로써 하나님도 역시 능욕을 당하는 이러한 상태를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율법을 위선과 외식으로만 이용하고 진정한 준수는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어버리실 때에 이방의 침략을 당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욕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남의 나라 침략을 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전 권력인 대제사장의 임명권도 로마에 있었고 대제사장들은 로마에 아첨하여 정치력이나 경제력을 써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것이기에 율법에 합하여 얻은 자리가 아니라 일종의 성직 매매로서 얻은 자리나 마찬가지이고 그들은 지극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태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고 로마에 의해 유대 종교는 능욕을 당하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하자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능욕당하는 원인이 바로 유대인의 불법과 위선과 교만과 외식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 율법과 할례 이 두 가지입니다. 24절까지는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할례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말합니다. 할례란 남자의 성기 끝 살가죽을 베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행하게 명하셨죠. 그것을 지키며 그 할례를 지키며 대대로 지키며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킬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즉 할례는 표식일 뿐이죠. 표식일 뿐. 그것이 구원의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할례라는 언약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믿음으로 지키라고, 언약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언약 백성답게 살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할례를 표시라도 해라. 예, 살가죽이라도 표시를 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제발 좀 언약 지키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것이죠. 할례 자체만 하고 언약은 안 지키면 그건 아니잖아요. 할례 자체가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마치 결혼을 하면 결혼 반지로서 부부임을 나타내는 것과 같죠. 결혼 반지를 자랑스럽게 꿰므로써 부부간의 사랑을 더욱 확인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것이지, 결혼 반지를 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결혼 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결혼 반지를 꼈어도 부부의 언약을 배반하면 관계는 파괴되는 것이고, 결혼 반지를 안 꼈어도 부부 사랑이 돈독하면 관계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말하자면 결혼 반지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할례 자체가 언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부부의 관계 자체가 중요하지 결혼 반지가 부부 결혼의 부부 사랑의 본질은 아닌 거잖아요.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율법을 가진 것이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이고, 살가죽의 할례가 유대인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인생살이로서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즉 내면의 진정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유대인만 유대인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즉 살가죽을 도려내는 듯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여 죄를 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구원은 인간 영혼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율법 조문을 가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율법에 합당하게 사는 언약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율법과 할례가 있으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이 보장된 줄로 착각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실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되었으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실천이 없이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행하듯, 살가죽을 도려내듯 죄를 살펴 도려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만으로 자기 만족에 빠지기를 좋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덮으시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바로 보혈로 덮임 바 되는 거룩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살가죽을 도려내듯 죄를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심을 잃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따르며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 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